한번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에 잡힌 사람, 언약에 잡힌 사람. 오늘은 언약의 25번째 말씀으로 언약에 잡힌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에서 그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언약을 잡고 살 때에 내가 어떻게 사는가 자신의 고백처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같이 걷자고 권면하는 이 메시지의 말씀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한마디로 하면 지금 완성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목표한 바를 다 가졌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지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신앙에 오늘 달리며 전진하고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첫 번째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한마디로 예수에게 잡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날 잡아주셔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날 잡아주시길 원하는데 그럼 내 목표는 무엇이냐? 내 손이 주의 손에 잡힌 바 되길 원한다. 내가 잡는 게 아니고 내가 잡으려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손을 뻗었을 때 주님 내 손 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내 손 잡아달라. 주님 내 손 좀 잡아주십시오. 주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달려가는 신앙의 이유, 내가 천성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그 이유는 주님이 내 손 잡아주길 원하고 내 손이 주님에게 잡힌 바 되길 원하는 이 한 가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달려가는 이유, 신앙생활에 믿음에 전진하는 이유를 두 번째 이야기할 때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달려온 신앙, 믿음 생활 이런 것들은 뒤에 있는 것, 그것은 이제는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목표하는 것은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가야 돼.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걸 잡기 위해서 내가 갖는 다름질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는 것. 그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면, 두 번째는 예수에게 잡히면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부름의 상, 의의 면류관. 할렐루야. 예, 내가 예수에게 잡히고 그리고는 잡히면 내가 받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의의 면류관이다. 예,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할 때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이 있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데라고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은 누가 받느냐? 예수에게 잡힌 사람.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면서요, 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이렇게 되리라 저렇게 되리라 축복받고 부여,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나머지 것들이에요. 나머지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믿고 예수에게 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받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고 나면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머지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을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것, 이건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예수님이 내 손 잡아주면 돼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있다면 내가 손을 뻗습니다. 주님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손을 잡으시면 그럼 나는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울 줄로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이번에 이제 올림픽이 끝났어요. 올림픽이 끝났는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죠. 태국이 올림픽 이래 처음으로 금메달 땄어. 태국이라는 나라가, 이 큰 나라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거 이번이 처음이래요. 뭐 갖고 땄게요? 뭐 갖고? 태권도로 땄어요. 태국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태권도에서 금메달 나오니까 태국에 태권도가 완전히 그냥 붐이 일어나가지고 곳곳마다 그냥 다 태권도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 사라예보에서 탁구에서 금메달 한번 땄을 때 이에리사라고 그랬죠. 예. 이 탁구에 따라 우리나라 탁구 붐이 일어났듯이 아주 태국의 탁구 붐, 이제 그 태권도 붐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태국 많은 사람들이 다 태권도를 배우러 들어오는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태권도를 딴 사람이 아가씨예요, 여자예요. 우리나라의 태권도 사범이 이 태국에 가서 이 태권도를 지도하다가 태권도 선수들을 지도하게 됐는데, 선수를 지도하는데 11년 동안이나 이 아가씨를 지도해가지고 이 여자가 우리나라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태권도 부문, 그래서 그 금메달을 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금메달 하나도 못 땄어. 태권도 종주국에서는 하나도 못 땄어. 근데 우리나라 태권도 종주국에서 태권도를 못 따니까, 그러면은 태권도 없애자. 종주국에서 하나도 못 따는 태권도 뭐 하냐는데 세계가 난리예요. 태권도 없으면 안 된다고. 왜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다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따가니까, 금메달은 태권도만 하면 딸 수 있는 나라, 약한 나라들도 다 금메달로 하나씩 가져갈 수 있는 나라,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오히려 태권도가 세계의 스포츠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세계 곳곳 나라에서 다 아주 태권도 붐이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돼.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태국에서는 아주 큰 난리가 났어요. 태권도 금을 따니까 태국 이래 처음으로 태권도를 통해 금메달 땄다고. 여러분, 금메달 한번 따면은요, 금메달 딴 거로 끝나요? 아니에요. 이 아가씨에게 금메달 땄으니까 나라에서 기금도 주고 협회에서 또 도움도 주고, 또 이 사람 가는 데마다 인터뷰하고 명예가 따라오지요. 이 사람을 아주 한마디로 하면은 돈방석에 앉았어요. 뭐 하나 따니까? 금메달 하나 따니까. 면류관 하나 쓴 거예요. 올리브 면류관처럼 이걸 하나 딱 뭐 쓴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이게 그냥 이 아가씨가 완전히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형통된 주인공이 되고 말았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되는 게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에게 잡힌 바 되어 훈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면류관을 쓰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 오늘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향해 달려간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12절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면류관을 내가 받으려고 달려간다. 이게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성공한 그리스도인,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거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이 살아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다 신앙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 신앙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있어요. 주님이 볼 때 토해내버릴 만한 그런 신앙이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얘기하는 걸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한마디로 그 신앙이 불붙듯 타오르는 신앙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뜨거움의 신앙이 되든지 바로 바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생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야생 프로젝트. 지리산에다가 반달곰을 놔줘서 이 반달곰이 이 우리에서 갇혀가지고 잘 키웠는데, 이 반달곰이 나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지리산에다 반달곰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안에서 사육사들이 키울 때에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하던 이 반달곰이 산에다가 내놔도 자꾸 이 산에 가 있는 이 반달곰이 어디로 내려와? 마을로 내려와가지고 사람을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는요, 이게 만약에 좀 마음이 나쁜 사람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반달곰 잡아버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돈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반달곰을 놔주긴 놔주는데, 이 반달곰이 지리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야생으로 살아가야 돼. 이걸 견디고 이겨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반달곰은 죽는 거예요. 나오다가 차를 보고서 차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치워 죽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생 프로젝트, 반달곰을 어떻게 하면 야생화시킬 수 있느냐, 여기서 기르던 것을 놔서 이거 못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그에게다가 여기다가 뭐 GPS 추적 장치를 만들고 얘가 어디 가서 지내는가, 그래서 겨울잠은 어디에 자는가, 그래서 야생에서 적응을 하고 있는가. 놀랍게도 성공했어요. 그래서 지리산에 지금 이 반달곰들이 여러 마리들이 지금 살면서 거기에서 이제 야생성을 회복하고 살아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길들여진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야생성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 주에 대한 뜨거운 은혜, 믿음에 대한 확신, 내 속에 있는 불붙는 신앙, 이게 내 속에 살아올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어느 사인가 내 속에 있는 신앙은 그냥 교육되어지고 그냥 배워지고 어떻게 보면 액세서리 같고 뜨뜻미지근하고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런 신앙,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냥 이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 속에는 뜨거운 열정이 다시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고 하늘의 부름의 상을 위해 내가 달려가는데, 이 가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네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한마디로 하면 언약에 잡힌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야생성을 키워야 된다 하는 걸 이야기해요.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확실한 목표를 가집시다. 할렐루야. 확실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내가 그냥 적당히 코로나 되면 못 가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세상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켜가면서 살리라. 내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것은 잃지 않으리라.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이 믿음, 뜨거운 열정은 내가 이것을 지켜나가리라. 난 주님에게 잡힌 바 되고 나는 하늘에 의해 멸류관을 받기까지 내가 달려가겠다.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죄 짓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죄 짓는다. 교회 다니면서 죄 짓지 마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예요?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예요? 예. 여러분, 가장 큰 죄는요, 결국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죄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죄라는 말뜻 자체가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말티아. 네, 하마르티아 또는 하말티아. 하말티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궁에서 화살을 쏠 때에 화살을 탁 놓으면 화살이 어디 가서 꽂혀요? 관역에 가서 가운데 탁 꽂혀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내가 목표한 데 가서 딱 정확히 맞으면 이게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살을 쐈네? 근데 화살이 그만 잘못 쏴가지고 이 관역을 벗어났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말티아예요. 관역을 벗어났다. 한마디로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내가 똑바로 쫙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표대를 정했어요. 그런데 내 표대를 가다가 내가 벗어난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즐겁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죄예요. 하말티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 외에 자랑할 것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보다 소중한 것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 주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예수, 난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그 주님과 함께 주님에게 잡힌 바 되어지고 천성을 향하여 내가 다름질하고 의의 멸류관을 내가 받기까지 가겠습니다. 확실한 목표가 설정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성도예요. 내가 언약을 받은 사람은 이 언약의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성도님들,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어졌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 목표만 설정해놓고 결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나가요. 맨날 목표는 열심히 세우지요. 그런데 결단이 없어요.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목표만 머릿속만 생각해요.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라는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왜요?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어요. 유다가 멸망해가지고 결국은 그 똑똑하고 집안에 있고 이런 애들은, 귀족 애들은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명의 어린 아이들을 끌고 갔는데, 끌고 가가지고는 어떻게 했느냐? 이 바벨론 왕궁에서 이 아이들을 같이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왕궁 교육관에다 집어넣었어요. 여기서 집어넣어서 인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바벨론 사람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인재를 쓰려고, 그 중에 똑똑한 애들을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명의 친구가 거기 끌려간 다음에 와보니 여기는 완전 우상의 나라야. 우상단지예요. 그들이 먹고 마시는 거 산의 진미를 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서 지내다가는 자기들의 신앙을 다 잃어버릴 것 같아. 하나님도 잃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뜻을 정했다 그래. 뜻을 정했다. 우리가 이 산의 진미를 안 먹겠다. 이 우상에 바쳤던 음식을 먹지 않겠다.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시정관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그거 안 먹으면 내가 어려움을 만나. 너희들이 이거 먹어야 돼. 그랬더니만 이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시정관님, 우리 위해서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일의 동안에 이것을 먹지 않고 잘 견뎠다가 만약에 우리가 축나거나 얼굴에 빛이 없거나 다니엘보다 부족하거나 뭔가가 떨어진다면 그럼 우리 시정관님 말씀대로 이걸 다 먹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채소만 먹고 이 산의 진미라고 하는 우상에 바쳤던 것은 안 먹을 텐데, 그러고도 우리가 만약에 건강하고 더 빛이 나고 더 시정관이 볼 때 보기 좋다고 한다면 우리 뜻을 좀 따라 주십시오. 뜻을 정했다. 좋다 그래, 해보자. 정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었어요. 뜻을 정한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에게요, 아주 뛰어난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고 뛰어나게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목표만 설정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다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여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코로나19 지금 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것 축복이심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 얼마나 험나는 얘기가 많이 오는지 몰라요. 온 세상에 지금 코로나 변이 때문에 난리지만 다른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뉴스가 나오질 않아요. 왜요? 이게 사람에게 오는 거니까. 질병이 동물들에게 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닭이나 또는 돼지나 이런 것들이 지금 7천만 마리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뉴스에 나오질 않아요. 왜요? 사람이 더 문제가 되어지니까. 거기다가 세계 곳곳마다 보세요. 기후 환경 때문에 나오는 재앙이 터지지요. 지진이 곳곳마다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지요. 또 거기에다가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가지고 전쟁 때문에 포화가 일어나고 있지요. 세계 곳곳마다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이런 게 전부 다 묻혀버리고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래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은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 돼요. 지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어.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정하고 결단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국의 유명한 인물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해서 축복받은 인물이 있어요. 그의 어머니 덕분에 그는 복을 받았는데 그가 바로 록펠러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록펠러,
이 록펠러는 잘 아는 대로 53세 때에 불치병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코코아 반잔에다가 비스켓 2개를 먹으면 끝날 정도로 더 이상 먹지도 못하고 몸에 불치병 때문에 1년을 넘기지 못한다, 이런 질병을 받았던 사람이 이 록펠러예요. 이때 록펠러가 그때 가장 부자가 되어져 세계 곳곳마다 막 사업이 되어져 가지고 이 석유 재벌이 돼서 돈이 막 부지기수로 들어오는데 자기 생명은 올해를 끝나는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 이 록펠러가 어머니 생각을 해.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예배 때 맨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앉고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만큼은 빼앗기지 말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가장 기뻐합니다. 이 말을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이 53세가 되었던 이 록펠러가 이 말씀이 자기가 죽을 때 되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록펠러가 자기의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자, 이제부터라도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마지막 결단하자. 그래가지고 자기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모았어요.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어. 이제 내년이면 죽을 텐데 올해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재단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거기서 모든 회사에 나오는 11조를 다 해서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여 재단에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서 그걸로 고아원을 만들고 양로원을 만들고 세계 곳곳마다 말이에요, 장학금을 지불하고 온통 다 돼. 거기다 가장 중요하게 한 일, 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주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세상에 이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게 4,960개를 세웠어요. 4,960개. 여러분, 교회 하나 세웠다, 2개 세웠다, 어떤 분은 교회가 3개, 7개 세웠. 이분은요, 세상의 교회를요, 4,960개가 넘게 세웠어요. 자기의 그걸 가지고. 그것도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건물을 세웠어, 아예. 그래가지고 세계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자기 신앙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교회를 하나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세운 교회가 지금 뉴욕에 가면 허드슨강 맨하탄 그 강변에, 허드슨강 경변에 그 세운 교회가 이제 강변에 세웠다 그래서 리버사이드 처치예요. 교회 이름이 리버사이드 처치. 세계에서 5대 교회 중에 하나라 일컫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서 자기 어머니를 위하여서 세운 교회. 그랬던 그가 1년이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세우는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축사하고 세워준 고아원 가가지고 그 아이들 위해서 또 이렇게 도와주고 양로원 가가지고 어른들을 또 영접해주고 이랬던 그가 요거 하나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다녔는데 놀랍게도 1년이면은 그가 죽을 줄 알았던 그가 그때부터 무려 44년을 더 살았어. 44년. 53세에 불치병을 얻어 죽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가 97세, 98세에 생명이 끝났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단이 자기 인생을 바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결단하면 이 결단을 행동에 옮겨가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우리에게 결단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뭐 이렇게 급하다고 천천히 해, 나중에 해도 돼, 뒤에 하면 돼.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을 내일 하면 되지 않느냐고 미루게 만드는 거예요. 천천히 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오늘만 날이냐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 민족이 갖고 있는 빨리빨리가 성령의 말씀이 있을지 몰라요. 너 빨리빨리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결단하라는 거예요. 뒤늦게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확실한 목표를 설정한 사람에게는 확실한 결단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확실한 인내를 가집시다. 확실한 인내를 가지라는. 일을 하다가 결단하고 가는데 가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힘들 때가 있어요.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쓰러지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시편 37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손으로 뭐 하십니다.
붙드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주 엎드려 KO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장난감 중에 하나 좋아할 게 있다면 뭐라고요? 오뚜기라고요. 오뚜기. 예. 오뚜기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요. 여러분, 오뚜기라는 게 재밌어요. 깨져요. 옆에가 뒤에 플라스틱이 깨지고 온몸이 상처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관계없어요. 집어 던져요. 그런데도 얘는 어떻게 돼요? 일어나요. 뻘떡 일어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예요. 집어 던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해도 안 그래요.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오뚜기 속에는 이 한가운데 밑에 추가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쇳덩어리 같은 추가 들어있어. 이게 몸을 뻘떡뻘떡 일으켜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바로 우리의 배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배 가운데 있어요. 이 성령이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호야, 일어나라. 너는 또 이길 수 있어. 힘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인내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가운데 4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고요. 그리스도인은 오뚜기 같은 인생으로 사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이 몸 흙덩어리 질그릇에 가졌어. 내 속에 예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 속에 이 보배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 나는 또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에게 답답한 일을 주고 우리에게 박해를 주고 우리를 거꾸로 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확실한 인내, 확실한 집념으로 우리는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 언약을 가진 언약에 잡힌 사람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고 확실한 결단으로 나아가고 확실한 인내로 나아가는데 이 인내만 갖고 참고 견디고 가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실 때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확실한 열정, 뜨거운 열정, 뜨거운 열정이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불 붙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배에 불을 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불이 내 속에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내 속에 뜨거운 가슴이 나를 녹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 뜨거운 불이 있어요. 뜨거운 열정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새 모이, 어미새가 모이를 물고 와가지고 새를 이렇게 줄 적이에요. 재밌게도 이 새들이 누가 먹느냐? 여러분 한번 봤어요? 새가 여러 마리가 있잖아요. 먹이를 누구한테 줘요? 재밌게도 골고루 안 줘요. 골고루 안 줘요. 왜요? 그 중에서 약한 놈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놈에게 줘요? 입을 옆에 있는 새를 밀어내고 그냥 벌려. 와, 이게 하나 더 얻어먹더만요. 나중에 가니까는요, 사는 놈이 살아요. 근데 내가 그 새를 보면서요, 아, 이거는 나면서부터 열정이 다르구나. 근데 재밌는 게요, 등치 크다고 입 벌리는 게 아니더구만요. 작은데도 입을 벌리고요, 뭐 달라고 난리치는. 야,
운운에 뭐 하나 더 준다고? 떡 하나 준다고 쏙 들어가요. 라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뜨거움의 열정이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서 부르짖음의 열정이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서 입을 벌리는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함께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뒤에 갖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성령의 불이 그들 가슴속에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에디슨이라는 인물이, 제가 가끔 여러분들 얘기하는 말이 있죠. 에디슨에게 아주 성공을 많이 할까? 어떻게 성공을 냅니까? 했더니 하는 얘기가, 사람의 노력 99%하고 하나님의 영감 1%가 이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했더니 직구준 이 기자가, 그러면은 에디슨님, 그 99%의 노력과 1%의 노력 중에 어느 게 중요합니까? 숫자는 99죠. 그런데 에디슨이 뭐라 그래요? 아무리 99% 노력을 해도, 그러나 1%의 하나님의 영감이 없다면 그건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99로 끝납니다. 99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루는 1%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어요. 1% 아무나 줄까요? 아니에요. 1%의 하나님의 영감은 99%의 열정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 열정이 뜨거워. 하늘을 향한 뜨거움의 열정, 그 사모하는 마음,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로드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미국에서 자기 연구를 하다가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면서,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고 걷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걸어서 마지막 가면 어디가 나오느냐? 바로 교회가 나왔어. 교회가 나왔어. 그 길을 아인슈타인 로드라 이름을 붙여놨어요. 노력을 해야 했어요. 머리에 모두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가는 길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거기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지혜를 주소서, 청명을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성도들은, 한결같이 믿음의 위인들은 이 뜨거움의 열정이 그들 가슴속에 타올랐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는 목표를 갖고 결단했어요. 아비, 친척, 본토, 있었던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출발했어요.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해요. 어려워요. 인내하는 거예요. 또 가고 당한다 할지 돌아가지 않아요.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니까, 결단했으니까 인내로 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의 가슴에는 뜨거움의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뜨거움의 열정이 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살면서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 이 열정은 나이와 관계없어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은 75세 갈렙에게 뜨거움이 있고요, 70세 아브라함의 뜨거움이 있고요, 80세의 모세에게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80의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내산에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어 있어요. 불이 붙어 있어가지고 타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에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에요. 끝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봐주지 않는 인생. 모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으니 위대한 광경이 되었어요. 모세 나이에 관계없어요. 인생 끝자락에 관계없어요. 그 속에 불이 붙으면 모든 사람이 봐준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불이 이 모세 가슴에 들어왔어요. 80의 부름을 받았던 이 모세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목표를 만들고 결단하여 출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표대가 있어요. 확실한 목표가 설정이 돼요. 그리고는 그는 달려가는 거예요.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힘들어도 그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뜨거운 인내와 집념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가슴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에 사로잡힌 이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은 언약에 사로잡힌 사람, 언약에 매여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 속에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목표와 결단과 집념, 인내와 그리고 열정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야생성이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에덴의 모습처럼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에 사로잡힌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난 달려간다고, 예수에게 잡히기 위하여 부름의 상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잡힌 우리가 달려갑니다. 주 여호와여,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확실한 결단을 하여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확실한 집념과 인내로 어떤 상황에서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여호와여, 우리 속에 신앙의 야생성이 살아나 뜨거운 열정, 확실한 열정이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고 나간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과 싸워 승리하길 원합니다.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길 원합니다. 뜨거운 물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